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새벽에 주의 기도자들이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소원과 그들의 경건한 습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각양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맞을 때에는 한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때 그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훨씬 좋은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강정 권사님, 강견 권사님 어머님이 되시는 김남래 권사님, 아버지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라남도 영광까지 먼 거리를 갑니다.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방문을 통하여 그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아버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천국 소망은 더욱더 커지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자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를 집례할 때는 거의 드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연로한 부모님들 장례를 집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제가 언제나 느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하고 육신이 후패할 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천국 소망 잃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실 때 그 가운데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의 품으로 훅 안겨드는 거, 아버지 그것들을 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신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힘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얼마든지 내 자녀들의 삶에서, 내 후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내 영을 부어주는 방식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묵상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보게 되지요.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 기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1장 2절,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에만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 땅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형편이었다고. 혼돈, 무슨 뜻이지요? 질서가 없었다. 공허, 텅 비어 있었다. 흑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흑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질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고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그런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의 세상을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꽉 품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 질서가 전혀 없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으로 쭉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며 선을 그어주시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라,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공허한 세상 가운데 온갖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늘에는 새로 채워 넣으시고 땅에는 풀과 식물로 채워 넣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짐승과 사람으로 이 세상을 채워 넣으신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온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 정중앙에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혼돈에는 질서가 생기고 공허에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흑암에는 빛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의 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조명해 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니까 이 세상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생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 육적으로도 바짝
바짝 말라버린 땅처럼 보여요. 영적으로는 무질서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암흑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육적으로도 그 어떤 생명의 기운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 한마디로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생활, 노예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운행하실 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과 심령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그들의 공허한 삶의 풍성함과 부유함에 대한 소망이 시작되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이런 건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 운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혼돈, 공허, 흑암은 사라지고 빛, 질서, 풍성함이 시작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엉터리 같던 그 제자들이 아주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완전히 변했던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신비한 은사가 드러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속에서 혼돈, 공허, 흑암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속에 빛과 질서와 풍성함이 시작되어진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자신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푸른 초장에서 막 솟아서 나오는 무성한 풀들처럼 너희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분명히 마른 땅과 같은 그들의 빈궁한 삶이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푸른 초원과 같은 번성함이 그들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풍성하지요.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쫙 늘어져 있으면 풍성한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그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것처럼 번성을 누리게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와 그 상황과 똑같은 재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에서부터 내 삶의 번성과 질서가 시작되어진다. 당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안 변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지요. 나는 죽고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푸른 초장과 같이 번성하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처럼 성장하게 되었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입으로 말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손으로 글로 쓰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되게 사는구나 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그들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장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바벨론 사람들, 자기들의 주인은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들 밑에서 포로생활, 노예생활하고 있는 자기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 부어지고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 받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형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 이런 시대에, 아니 우리 성도들마저도 때로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가 꺼려할 정도로 성도들의 존영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런 시대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질서를 세워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스스로 너무나 자랑스러워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영이 회복되어지는 날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어주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윤리 도덕성은 인정해주고, 좀 그런 날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정말 성도의 존영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른데, 아니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독선적으로, 오히려 함께하기에 불편한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성도의 존영이 서는 날, 어떤 날입니까? 성도 각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성도의 존영이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도의 존영이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그저 시작할 때만, 하나님 그저 끝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맨 처음과 나중이라고 알파와 오메라 말하면 그 가운데 빈틈이 없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나의 종이라,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너희는 나의 것, 나의 소유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스스로를 밝혀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건져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우는 내가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말고 또 어떤 신이 있겠느냐? 내가 다른 신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여술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혹 몰라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은 하나님이라면 또 몰라도,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에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요즘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안심하십시오.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영을 내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나의 복을 내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위에, 사랑하는 자녀의 삶 위에 운행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요즘 내 심령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지는 내 인생 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내주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온전함에 이제는 내가 굴복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이끌리며 그분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둠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우울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쫙 세워주시고 우선수지도 다시 쫙 정해주시고, 하나님, 요즘 내 인생에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각양 좋은 것들로, 각양 좋은 건 다 하늘 위에서 온다고 했는데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그 구원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아예 내 가운데 속에 내주게 하여 주시사
그 성령의 이끌리심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을 받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옛사람의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내 삶 가운데 자꾸 어둠이 임하고 자꾸 혼돈이 임하고 자꾸 텅 비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받게 해달라고 온전히 부르짖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